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믿음으로 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 드렸을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잡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의 또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마르다에게서 마리아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28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28절에 마르다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그 마리아 동생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로 미루어 우리가 깨닫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며 또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싶어 하길 원하신다는 것.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며 진정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고 싶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으시며 또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며 우리와 함께 마시며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도움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부르실 때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그 문제는 인생 최악의 절망, 죽음일지라도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리아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달려감을 우리는 29절에서 보게 됩니다. 29절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이렇게 하였던 이유, 그것은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만이 자신의 모든 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것은 바로 죽음이 오기 이전에 오셨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한켠에는 이미 죽은 오라버니 그 나사로에게 왜 이제 왔냐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29절에 급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는 것, 그 자세 자체가 우선 중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슬프든 즐겁든 화가 나든 눈물이 나든 우울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또 다른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변화의 기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이 소망과 기쁨, 위로와 회복,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나아가는 것은 누가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올 준비,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빨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초대하고 계시긴 하는데 마을로는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르다가 맞이했던 마을 입구쯤에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3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또 그 상갓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마르다를 그 마을 입구 즈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습, 이 행동은 당시 문화로서는 매우 무례하고 또 황당한 처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상태고 거기서 이제 상가집에서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상가집에 방문조차 하지 않고 상을 치르는 사람을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좀 무례한 처사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조금 어리숙하시고 또 문화를 잘 모르셔서 그 어린 마음에 예의 범절이 없으셔서 이렇게 마르다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문객으로서의 예의를 차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크고 넓은 줄 믿습니다. 또 깊고도 사람의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확실하고도 놀라운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기에 상갓집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으로 그 곳이 상갓집이 아닌데 왜 상갓집에 대한 예의를 차리냐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다. 상갓집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32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탄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 말이겠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서운함의 표시가 담겨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 시간에 오지 않으셔서 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라는 한탄의 표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울며 슬퍼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그와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비통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 원어적으로
몸이 떨릴 만큼 마음이 괴롭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에타락센 헤아우톤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이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우리나라 표현과는 조금 다른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상황을 보시고 감정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동요된 상태, 그리고 그 마음이 분노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운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종합하여서 보게 되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착잡하시고 또 신음소리가 튀어나올 만큼 너무 혼란하고 분노하며 또 괴로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슬픔과 또 눈물을 보시고 이런 상태가 되셨을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제 시간에 도착만 했으면 한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라는 그런 그 한 사람의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 죽은 것에 대한 자책과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통해 하시고 또 마음을 착잡해 하시고 혼란하고 분노해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그 앞에서 서운하다고 하며 예수님 탓을 하는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이 괘씸하고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또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세력 또 죄와 사망의 세력 앞에서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믿음 없이 낙망하고 넘어지는 모습, 또 슬픔과 낙심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그 사실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한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모든 문제를 있던 것을 없는 것으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앞에 떡하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슬퍼하며 낙심하며 눈물 흘리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 우리 어제 본문의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고백이 그 중심에 정말 굳건히 자리 잡았다면 슬픔, 절망, 통곡, 눈물은 물러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야 정상인데, 믿음 없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고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과 불신앙의 표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눈물 또한 그저 죽음에 대하여 슬퍼해 주시고 애도하는 눈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다른 이들과 똑같이 죽음 앞에 할 말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내가 너무 늦었다 라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흘리는 눈물, 그리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보이는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었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자, 치료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찾아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세력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진리를 정말 누리면 좋겠는데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며 흘리는 눈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이셨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흘리신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말끔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신뢰하며 우린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만 있으면 결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또 적은 믿음이라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들 한계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상은 절대 안 돼. 그 일은 절대 불가능해. 그것까지는 절대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다 끝났어. 망했어. 이제 상황 종료야. 어떻게 할 바가 없어. 라는 생각이 어느 한계, 어느 제한 정도에 되면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곤 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람의 한계, 제한선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상식,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계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정도 그냥 뛰어넘으시는 줄 믿습니다. 죽었어도 살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고쳐지고 날 때부터 안 보이던 맹인도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선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광야의 불뱀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였더니 무슨 불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 하시냐 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불뱀 때문에 계속하여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그 불뱀의 형상과 동일하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은 그대로 있었는데 불뱀을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겨내시는 주님과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계란 없습니다. 우린 모두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낙심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우리지만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반전의 삶, 또 한계를 돌파하는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다 이루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거침없이 달려서 돌파하고 담을 뛰어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57장 (357장)